좀 이사야 1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라는 게 이게 신학적으로 좀 우리가 정리를 해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조금 학문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이 성경 전체에서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이제 이게 이사야서 14장을 세 번역으로 옮겨 놓았는데 이 새벽별을 한자로 계명성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이 본문을 15절까지 이제 읽어볼 텐데 이건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1차적으로는 당시에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3장에서 예언되어지던 바벨론, 그 바벨론이 당시에 강대국으로서 새벽별처럼 그렇게 빛나고 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아주 당시에 교만의 극치를 달리던 한 나라에 대한 예언, 그게 1차적인 의미다. 이건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 이 아침의 아들 새벽별, 이 계명성에 대해서 이 원어로 살펴보고 또 학자들이 초대 교부들부터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학자들은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악의 기원, 사단이 어떻게 원래는 높은 신분이었는데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가 어떻게 타락되었는지 그 사단의 기원에 관해서 근거를 이 본문에서 찾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는 이거는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바벨론에 관한 언급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것을 사단의 기원으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어지는 그 기원으로 요 근거 구절로 요 14장 12절에서 15절을 그 근원적인 근거 구절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선 15절까지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분위기가 하늘의 높은 별보다도 더 높아지고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내가 자리를 잡고 앉겠다.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강대국에 대한 예언, 그 강대국이 얼마나 스스로 교만해졌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근거 구절로 이해하기는 조금 좀 지나는 면이 있잖아요. 이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겠다. 하나님의 별보다도 더 높아지고 신들이 모여있는 산 위에 모여서 거기에 으뜸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죠.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신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바닥 밑으로 떨어졌구나.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 개정판에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겠다, 같아지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만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교만의 정점에 이르렀었다. 이게 1차적인 의미라면 그거보다는 또 더 깊은 의미는 이 계명성 또는 새벽별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의미가 이게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겠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은 헬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라틴어로 보면은 이게 루시퍼라고 라틴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사로운 본문이 아니구나 하는 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루시퍼가 이제 천사장의 이름이잖아요. 특별히 가브리엘 그리고 미가엘 그리고 여기 루시퍼. 이게 이제 루시퍼는 히브리어로 헬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찬양하다. 그래서 찬양을 관장하는 가장 그 천사장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고 있던 천사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별과 같이 높아지고 신들의 그 모이는 산 위에 가서 자기가 자리를 잡고 지극히 높으신 분하고 뭐 이겨먹겠다 그러고 비기겠다 그러고 같아지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예사 본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2차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더 깊은 함의가 들어있겠구나. 이게 이제 학자들의 관심이 여기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학자들을 쭉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어요. 이렇게 제일 먼저 이 사탄의 기원과 타락에 대한 비유적 설명으로 이해한 신학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이 사람은 천재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천재적인 신학자인데 초대 교부죠. 한 3세기경의 교부인데 이분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성경 해석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주창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A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이야기는 B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풍유적 해석이라든지 알레고리컬 해석의 원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지나친 경우에 아가서 같은 경우를 이 오리겐이 해석한 걸 보면 과연 천재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좀 멀리 나가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문자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A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B라고 주장하니까 아주 신선하고 또 얼핏 보면은 아주 정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내니까 아주 충격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가서를 솔로몬과 술람이라고 하는 한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이 오리겐이라면 오리겐은 이 부분도 사탄의 기원과 타락에 대한 비유적 설명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같은 분, 이분도 뭐 교회사의 천재 중에 천재죠. 이 어거스틴도 그 해석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사탄은 창조된 천사였고 교만으로 타락했다. 그 근거 구절이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구절이 아니라는 걸 이 오리겐이라든지 어거스틴 같은 일이 주장한 것이죠. 중세의 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도 아주 같은 전통에 서 있습니다. 루시퍼를 천사장의 아들로 사단의 타락을 묘사한 것으로 그의 그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서. 여기 이제 뭐 원리론이라든지 신의 도성 또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뭐 그야말로 명저 중에 명저인데 그런 책에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학가 중에서 신라권을 기록했던 존 밀턴이 이걸 작품으로 써가지고 오히려 이 그냥 문학 작품인데 이게 그냥 또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타락을 서사적으로 묘사한 것, 이게 서구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계명성을 루시퍼로 해석하는 라틴어 성경이 이제 불가타역이라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걸 착안을 해가지고 이 오리겐부터 해석을 이건 사단에 대한 천사장의 타락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점점 발달해가지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가 누구냐면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이게 이제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교부 시대에 아까 이야기했던 오리겐 또는 뭐 어거스틴 이분들이 이제 알레고리칼 해석을 했었는데 이때 이게 바벨론의 인간의 왕 이야기인 동시에 A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동시에 이거는 B 사단의
기원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이중 의미로 본문을 해석했다는 방금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중세에 와서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에 와서는 이 전통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루시퍼가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 교만으로 인해서 추락하였다는 것을 이 대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걸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로 하늘에 오르리라. 이거는 뭐 사단의 이야기 이외에는 이건 바벨론 왕, 바벨론 나라 또는 바벨론 왕의 교만을 설명하는 것으로서는 지나치다. 그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 시대에 와서 이제 종교개혁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이라든지 말틴 루터 같은 이들은 이걸 어떻게 또 해석했을까? 이건 조금 유보적으로 보았어요.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접근하면서 이게 정말 사탄에 대해서 얘기한 걸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존 칼빈은 장로교에서는 뭐 아주 그렇게 존중하는 인물이죠. 이분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로 생각하는 그런 해석인데 존 칼빈은 이거는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봐야지 그렇게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너무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본문의 역사적 문맥에 충실했고 단지 이 본문은 교만했던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렇게 높아지려고 그러더니 아주 추락해가지고 스올, 지옥에까지 떨어지게 된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한다는 거죠. 존 칼빈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존 칼빈이 늘 어거스틴 같은 이의 그 성경 해석을 존중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거스틴과 맥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는 아니겠지만 신학자들 가운데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 중간적인 입장입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마틴 루터는 그거 좀 나름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고 나도 그렇게 좀 이해한다. 그래서 좀 중간 입장에 서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기록은 없지만 다만 루시퍼를 교만한 자의 상징으로 암시적으로 이해했다 하는 게 이제 그의 루터의 설교에서 교만은 루시퍼를 무너뜨렸고 하나님과 같아지려 한 자는 하나님보다 더 낮은 자리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이 말틴 루터 같은 이는 중간 위치를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웨슬리안이니까 존 웨슬리는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아주 균형 잡힌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이야기는 1차적으로 교만한 바벨론 왕 이야기가 분명하다. 그래서 그렇게 당시에 바벨론 왕이 교만의 정점에 이르러서 아주 교만을 떨다가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메데 파사, 지금의 페르시아죠. 지금 아주 이스라엘에게 곤경을 당하고 있는 이란이 페르시아잖아요. 그 페르시아에게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망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맞다. 하지만 교훈적으로 사탄의 타락과 연결 지을 수 있다 하고 명확한 입장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존 칼빈은 나는 어거스틴은 존경하지만 이 부분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취했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유명한 신학자들을 쭉 한번 그들의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입장에 서는 거죠. 이 본문은 먼저 바벨론 왕에 대한 표현이 맞다. 그건 뭐 문자가 그렇게 또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서 13장에 이야기하고 14장에 지금 와 있으니까 그거는 이 성경의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맞다. 저도 그런 입장입니다. 동시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동시에 영적 교만이 낳는 타락의 예시로서 사탄의 본질을 암시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이 부분은 존 웨슬리라든지 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 입장에 서서 균형 있게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바벨론 왕을 지시하는 게 맞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루시퍼의 이야기로 타락한 천사가 이제 사단이 어떻게 기원이 되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근거 구절로 이해해도 틀림이 없겠구나. 왜? 그 종교개혁자들
말틴 루터라든지 잔 웨슬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그 전에 천재적인 신학자들인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어거스틴 같은 이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오리겐이 참 위대한 학자인 거는 분명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존경하는 그런 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리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시작되어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있다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칼빈처럼 본문의 1차적 의미는 바벨론 왕의 몰락임을 명확히 한다. 이건 칼빈은 이 부분을 강조했으니까. 그러나 루터나 웨슬리처럼 교만의 본질, 하늘을 탐한 인간의 마음이 결국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제 제가 이 본문이 사실은 아주 말하자면 논쟁이 많은 그런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사야 14장은 아주 중요한 그리고 논쟁거리가 있는 그런 본문인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그렇다. 이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이야기다. 이건 역사적으로 팩트니까. 그러나 그 본문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루터나 웨슬리처럼 거기서 영적인 미닝을 얻어가지고 이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의 타락 이야기가 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 뒹굴다니. 이거는 세 가지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교만하던 바벨론 이야기, 영적으로는 사단의 기원, 그렇게도 교만하고 높아지던 천사장이 어떻게 이제 타락되어지는지. 세 번째로는 우리도 교만한 마음 가지면 이렇게 높아지다가 결국은 무너진다. 저는 목회자들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세 가지로 문자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하루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